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곧 숫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술과 그 신앙 고백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그것에 또한 감사함을 누리는 오늘 오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금식을 되게 조용하게 저희 중고등부 교사들만 나눠서 은밀하게 또 위대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금식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목사님 광고하셨다고. 또 목사님의 지혜가 기술가라는 그 현장입니다. 네. 아마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목사님 광고에 넣으셨고 또 그뿐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아마 광고에 넣으셨을 거예요. 기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24일까지 정확하게 6일이에요. 6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금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나 중간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째 금식한다니까 벌써부터 막 힘드시죠? 막 표정이 안 좋아 이러시는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네. 저 어제 저녁 먹었어요. 지금은 엄청 괜찮고요. 네. 네, 지금 정말 괜찮으니까 지금은 아직 이렇게 저한테 힘드시죠? 이러면 아까 목사님이 11시에 때 그러셨죠? 제가 막 원빈처럼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원빈 같지? 이러면 수치예요, 수치. 네. 특히 목사님 옆에 있는데 힘드시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표정이 안 좋으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지금까지 그냥 웃자한 얘기고요.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눴던 본문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겠지만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으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룻기라고 하면 사실은 제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못해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읽어보신 책일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 중에 분량이 좀 적어요. 분량이 적고 또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요. 약간 드라마 같거든요. 극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쓰여진 이 채도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도 쉽고 또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아마 4장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지낸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근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약속된 땅에서 큰 일이 생깁니다. 바로 흉년이 생기는데요. 흉년이 생기면 저는 사실 흉년을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른분들은 그 흉년이라는 걸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아, 여기 베들레헴은 지금 흉년이 이어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다. 이 약속된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다 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모압은 약속된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제법 먹고 살만 했나 봐요. 거기서 자신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룻기, 이 책 이름에 나오는 룻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갔죠? 근데 먹고 살려고 갔어요. 못 먹고 살겠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려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쁜 일이 발생해요.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모압 땅 이주해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가 유학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잘 안 통해. 그리고 식습관도 문화도 달라. 막 말 통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아,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러다가 이 엘리멜렉이 너무 고생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일은 이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사람도 죽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이 엘리멜렉 가족은 좀 잘 먹고 살려고, 아니 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흉년이 있으니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하루라도 버텨보려고 모압으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집안에 있던 남성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근데 4절 후반부에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도 안 돼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과부가 됐어요. 근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만 과부된 게 아니라 자신의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오늘은 사실 여성분들도 다 일하시잖아요. 네, 다 일하시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당시는 남성이 없으면 경제적인 주체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있어야 집안에 어떤 지위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됐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이 가정에 어떤 생계수단이 불확실하고 생계수단이 명확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루 먹고 살려고 모압으로 떠났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루 앞도 못 벌어먹고 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10년쯤 거주하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신이 떠났던 흉년이 들었던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드디어 양식을 주셨다, 이제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지금 누가 걸려요? 두 며느리가 걸려요. 근데 나오미가 참 그래도 착한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두 며느리한테 너희가 이제 다른 남편 만나서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더 잘 살아라. 나 따라와봤자 너희가 손해만 보지 이득 볼 거 없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도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불편하고 힘들 거야.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근데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막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나오미가 떨어지지 않는 두 며느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한테 더 이상 줄 아들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이제 기다려봤자 그 아들이 언제 장성해서 너희한테 다시 결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떠나라. 근데 이 얘기가 결국 뭡니까? 지금 나오미의 인생에 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가 없다고요. 돌아가도 미래가 없는 인생이 나오미예요. 남자가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는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과부, 며느리 같이 가봤자 같이 고생하는 걸 아니까 이 며느리들을 떼어놓으려고 지금 니네 지금 내 사정 다 알잖아.
나와도 너희가 언제까지 기다릴래? 내 인생에는 지금 미래도 소망도 없다. 이렇게 울며 고백하니까 오르바는 떠납니다. 하지만 룻이 남아서 이제 저희가 아는 그 고백, 그 시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럼 생각해 봅시다. 룻과 오르바가 있어요. 누가 상식적입니까? 네, 맞아요. 오르바가 상식적인 거예요. 아마 저여도요 떠났을 것 같아요. 저여도 안 이르겠죠. 네, 저여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다수 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미래가 없는 그것보다 자신의 가정이 있고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로 이 룻기에서 첫 번째로 비상식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면이 이 룻의 고백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취급 받을 걸 알아요. 모압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관계가 좋은 나라가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으셔서 그 묻히는 곳 그것까지 내가 묻혀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상식적이고 지금 룻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은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의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이죠. 사람들이 10년 만에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오늘 돌아온다는 사람이 그 나오미냐 하는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에는 즐거운 자, 기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20절에 어떻게 나오미가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냐? 네가 기쁜 자냐? 즐거운 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는 것은 쓴 자, 괴로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묻는 그냥 이름을 부르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들려요? 자신이 하루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났었는데 다 비어서 돌아왔거든요. 전혀 즐거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남편 잃고 아들들 잃었는데 기쁜 사람이면 그게 제정신인 사람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네가 기쁜 자냐? 즐거운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슬픈 애가를 불러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이 나오미의 인생에 어떤 풍파가 불어닥쳤습니까? 하루 먹고 살려고 나갔다가 모든 걸 잃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만 잃은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없는 상태예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 소망이 있다면 저희는 오늘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이 가도 내일이 가도 내일 모레가 가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말이 뭡니까? 그게 자살이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내 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하는 게 자살이라고. 지금 이 나오미가 자신이 비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미래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의 네가 나오미냐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난 나오미였는데 혹은 나오미의 인생을 살려고 했었는데 나를 마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반면 이주연 선생님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또 그 잃었을 때 기도도 안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위로가 그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너가 기도 안 해서부터 무슨 기도를 안 해요? 자, 기도로도 안 했으면 그렇지 하고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기도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키우시다 보니까 저도 저희 애들 강하게 키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해.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럼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기도를 안 했냐고. 더 많이 한다고 내가. 또 그럼 어머니가 또 엄마가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또 잔소리했는데 그런 이제 요즘 안 그러세요. 요즘 안 그러시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사실 기도도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정말 어쩌다 새벽 기도 나왔는데 기도 안 나오고 한숨과 탄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탄식밖에 안 나오고 그 한숨 가운데 뭐가 써 있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내 문제로 내 상황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이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는 이 애가에서 나오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그 이스라엘인으로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일으키시고 내 문제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문제를 만들어서 베들레헴에 이끌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 인생, 저는 나오미였는데 왜 저를 마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그 마라의 인생을 이 룻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은 천천히 채워나가십니다. 이 룻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밭들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과부들을 이제 섬기라, 과부와 고아들을 이제 냉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이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죠. 근데 그 친족의 밭에 이르러서 이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은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근데 이 말이 룻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차라리 나오미가 차라리 어디로 가서 이삭 주우면 돼. 내 아는 그 집사님 집 밭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삭 좀 구해봐 라고 했으면 룻도 좀 편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룻이 어머니 저 은혜를 주시면 입고 오겠습니다.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우연히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이 룻의 고민을 보아스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왜 우리 이삭 주우러 왔냐고, 왜 우리의 밭에 손해주러 왔냐고 해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면 룻은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은혜를 베풀죠. 너 이제 앞으로 여기서 쭉 이삭 주워가도 돼. 목마르면 멀리 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애들이 떠온 물도 마셔도 돼. 그러니까 힘들면 물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이삭 줍고 또 힘들면 물 마시고 이삭 줍고 하면 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이 2장에서도 비상식적인 은혜를 처음에는 룻이 말씀드렸죠. 룻이 비상식적인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2장에서는 보아스가 비상식적인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주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삭을 베다가 털어지는 걸 원래 줍는 거였거든요. 떨어진 거. 근데 소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일부러 이삭 털어놔. 그럼 그것을 룻이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한 에바를 이삭을 줍게 됐는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예요. 한 20kg 정도 한 20kg 포대. 그거를 순수히 주워서 담아간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룻이 엄청나게 부지런하지 않은 이상 이 이삭을 주워 담는다고 생각. 이삭이 얼마나 작아요. 손으로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이 비상식적인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서 이제 나오미는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 어느 밭에 갔는데 이렇게 주워왔니? 나오미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저기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주워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밭에서 주우래요. 근데 나오미가 계산이 빨라요. 그 사람 우리 친족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를 전개해요. 너 이제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기름을 잘 발라서 장단에 이제 단장해서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누워있을 때 밭에 누워있을 때 거기 가서 누워있다가 당신이 기업 물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결론은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전에 더 한 절을 봐야 합니다. 우리 4장 6절 봅시다. 4장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새벽에 이 룻에게 내가 네 기업 물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어. 걔랑 나 둘밖에 없는데 먼저 순서상으로는 얘가 먼저 이 기업을 물릴 거면 얘가 물러야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성문 앞에 가서 사람들한테 장로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제 물으려고 하는데 얘가 우선순위 1번이고 보아스인 내가 2번이야. 근데 얘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을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로 기록된 사람이 나 기업 못 물으겠어. 그러면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근데 여기서 손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동사인데요. 파괴하다, 망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 말고 아무개라는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이 엘리멜렉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도 아무도 없어. 완전 망한 집안이야. 얘네 기업 물으면 누구 케어해야 돼요? 나오미 케어해야 되고 룻 케어해야 되고 또 룻이 이제 같이 아들 낳거나 자식 낳으면 그 자식까지 길러야 돼요. 근데 기업 물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노대원이랑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 이름이 성이 뭐여야 돼요? No. 내 기업이니까 노로 해야 돼요. 근데 기업 물으는 건 지금 누구의 기업을 물러주는 겁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얘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기업을 다시 이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얘네 기업 물러주다가 나 망할 수도 있겠네. 나까지 다 무너질 수 있겠네.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물으겠다고 해요. 근데 그 기업을 누가 물러줘요? 보아스가 자기가 물은다고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재력이 빵빵해서 내가 물러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도 자칫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당연히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에 이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 우리 계속 같이 읽어서 죄송한데 18절부터 22절까지 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원래 그 기업 물음이면 이 보아스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룻의 남편은 말론이거든요. 말론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은혜는 비상식적인 은혜로 그 기업을 물은 보아스를 자신의 비상식적인 은혜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로 누구의 족보 가운데 보아스를 넣어줘요? 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아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전적으로 은혜의 책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은혜의 책.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다시 그 본문을 볼게요. 나오미가 지금 자기를 말하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4장에 한 가지 찬송이 더 나와요. 한 가지 찬송이 나오는데 주변 여인들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하나님이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룻기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을 풍족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룻과 나오미 룻에게 아들을 주신 것.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봅시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비어서 돌아와서 자신의 존재를 말하라고 규정했던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들리십니까? 나오미가 한편에서는 주님, 저는 주님이 치셔서 이제 마라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욕심을 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루 먹고 살려고 아들들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미래도 소망도 없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부르실 때 이 4장 다른 여인들이 부르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14절 15절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나오미야, 네가 너를 마라라고 규정하느냐? 근데 네가 지금 네 품 안에 안긴 아이를 봐라. 네가 너를 마라로 규정할지언정 내가 너를 나오미로 만들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다시 나오미로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요 나오미 채워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맘대로 약속의 땅 떠났다가 어떻게 보면 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와서 하나님 어쩌실 거예요? 왜 나를 마라로 만드셨어요? 하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은혜,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아이를 가리키며 내가 너 다시 채웠지? 넌 나오미야. 네가 규정하는 대로 네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네 인생의 존재는 이제 내가 규정하는 대로 흘러갈 거야. 넌 내게 기쁜 자야. 넌 내게 즐거운 아이란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부르시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은 결국 이 다윗의 족보, 다윗을 낳아서 이제 사사기 그 치리하던 때 어둡고 어둡던 그 시대를 지나 룻기서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오늘 주심으로 나오미를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한 아이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9장 6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 얘기하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주심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마라의 인생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을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네 인생은 마라가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줌으로써 네 인생은 이제 내가 나오미의 인생으로 부를 거야. 너는 더 이상 마라라고 부르시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너 스스로 쓴자 괴롭습니다 얘기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줌으로 네 인생에 내 아들을 전부 부어줌으로 널 내가 나오미의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은혜라고요. 그 방법도 비상식적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갑자기 태어나서 갑자기 기적들을 행하더니 어떤 나라나 왕국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읽읍시다. 18절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너희는 왜 그걸 믿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짓이에요. 주일 오후 이 오전부터 쉴 수 있는데 주중 내내 일하다가 왜 주일날 가서까지 그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렇게 생활해? 왜 이렇게 미련해? 왜 그걸 믿어?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그 비상식적인 게 믿음을 주신 우리에겐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비상식적이기 때문에요. 도대체 어떤 바보가 자기 아들을 죽음까지 내몰리면서 다른 원수를 살리겠는가? 어떤 멍청한 부모가 자기 아들 내어주고 자기랑 원수지간, 또 아주 원수지간인 사람 살리려고 자기 아들 내어주는 바보가 어디냐고요. 복음은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한번 자기 아는 친구에게 막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안 믿어지나 얘기하신 것처럼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심으로써 마라의 인생을 어디의 인생으로 이끄신다고요? 나오미의 인생으로 이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신 이유예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주님, 저 마라의 인생입니다. 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만드시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너 불평만 많네, 불평불만만 가득하네 라고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상식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오미의 인생으로 불러오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삶이 조금은 마라의 여정일지언정 우리가 마지막 그 끝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마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 인생이 마라였니 나오미였니? 근데 우리는 그날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마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할까요? 나는 나오미입니다.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내게 주셔서, 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 주셔서, 내가 당신 이해할 수 없고 내 상식을 넘어서는 그 은혜 주셔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됐으니 제 인생은 주님이 규정하시는 대로, 내가 규정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규정하시는 대로 내 인생은 나오미였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우리 삶의 고백이에요. 지금 혹시 마라의 때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변의 환경과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은 마라구나, 하나님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마라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는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네 인생 내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면서까지 네 인생 마라로 두지 않아. 네 인생 내가 나오미로 부를 거야. 네 인생 이미 내가 나오미로 부르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번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제가 이 근 2주간 교사들과 이미 한번 나눴던 얘기는, 이 근 2주간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심동체로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는지 뒤에서 단톡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 예배 가지 말자. 그래서 오늘도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교사들이 막 뛰면서 기타줄 끊어질 정도로 막 찬양하면서 놀았어요.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또 누구는 막 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막 안 된다, 뭐 중간에 와야 된다, 막 기껏 온 애들도 집에 가고 싶다, 방에만 있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막 너 이거 암송하는 게 있었는데 16개인가 영어로 있었어요. 너 이거 다 외워주면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한다. 막 죽어라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14개를 외웠어요. 그래서 2등 했어요. 2등. 와우. 솔직히 아니에요. 집에 가려고 외웠는데 솔직히요. 집에 가려고 외웠다니까요. 어쨌든 못 외워서 다음날까지 같이 참석하고, 그래서 얘기하려던 게 어쨌든 애들이 어떻게든 안 가려고 막 전화를 막 10분 15분 자기가 비염이 있어서 못 간다, 뭐 학원이 있어서 못 간다, 뭐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냥 이 예배만 드리고 다시 난 집에 가야겠다, 별 핑계를 다 대는데 어쨌든 갔어요. 가서 이 첫날에 마음이 낙심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 교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
전 교회 문제 아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눈물 흘리게 했던 그 아이들만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두 글자예요. 울라 딱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저 사실 이런 간지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냥 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눈물이 나요 그러지. 눈물을 주시던가. 갑자기 뜬금없이 뭘 울라는 게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 눈물을 주시면서 울라야 주님 그러고 오는 텐데 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그럼 언제까지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오래 살아도 60년이거든요. 60년 울고 남은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살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콜 한 거예요. 근데 눈물도 안 나고 뭘 울라고 하는지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첫날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날에 이제 일정들이 차 지나고 제가 그 단톡방에 기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게요 불안해서 드린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 힘드니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애들 꼭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애들 꼭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요청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하신 줄 아시죠? 전 교회 교사들한테도 DM 다 보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은 그 환경을 겪었던 교사들이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벤져스다. 여기 하나님 어벤져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기도해 주셔라. 그래서 알겠다고 교사들 알겠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요 기도했을까요? 아이들이 갑자기 울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네? 믿음이 없으시다. 인간이요 정확하신 거예요. 애들이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놀랍게도 그때까지도 고민이었어요. 뭘 울라는 거지? 뭘 울라는 거지? 근데 제가 현조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가 울어야지. 그게 그 울라 두 글자의 의미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네 평생을 걸고 얘를 위해서 울어야 돼. 네 중고등부 애들한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 끌어안고 울 사람이 필요해 되어라. 그러니까 너가 울어야지. 그 말씀이 제게 오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 저 말아야 믿으라고 끊임없이 우는데 왜 아무도 이 아이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얘기하실까? 그래서 주님 그럼 제가 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들어가게 된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이주연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딸꾹질 안 멈춰가지고 금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주연 선생님 무슨 얘기 했냐면 차라리 저는 21일 딸꾹질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주연 선생님 증인이에요, 증인. 제가 진짜 그랬다고요. 저는 그냥 21일 딸꾹질 하면서 먹을 거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가서 하나님이 야, 너 금식해야지. 저 금식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장기 금식.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원장님,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수 누군가 머리를 딱 손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제 머리에 손 올리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귀에 대고 아들아 너 영혼 살리는 사역하겠다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사인으로 받고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까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저 목사님 전화해서 근데 저 금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냥 물만 마셔도 되고 필요하면 소금 좀 먹었는데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저 사실 뭐 6일을 어떻게 견뎌지 감도 안 와요.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금식한다니까 얘가 또 갑자기 또 왜 이러냐고 너 기도원 잘못 간 거 아니냐고 내가 갑자기 기도원 갔다 오더니 금식한다고 하니까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저도 제 인생에 금식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다고 저 아내도 걱정하고 근데 이미 광고까지 나왔으니까 이미 끝났거든요. 이미. 그 김치찌개가 너무 향기로워요. 그래가지고 주님 목사님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또 힘들다고 티도 못 내요. 21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티도 못 내고 배고픈데 어쨌든 그 인생에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말하라고 규정하고
마라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비상식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마라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마라라고 살면서도 마라의 인생을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널 나오미로 부르고 계셔. 이게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새신자의 영혼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 같이 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울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만 울라고 하실 때까지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끝까지 울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줘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비상식적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줌으로써 이 비었던 마라의 인생이었던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부르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은 마라일지언정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전체가 마라일지언정 우리가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끝날에 그리고 그 끝날까지 나오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비상식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라의 인생을 뒤덮고도 남아서 누군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나오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문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서 오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비상식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나오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제가 살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말할지언정 나를 나오미로 부르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음성으로 듣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